1월 13일 수요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전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중앙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죠? 코로나 숫자도 이제 감소되어 가고 있고, 그간에 또 매서운 한파로 인해서 참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부터 날씨가 풀려진다고 하니까 이제는 움츠렸던 어깨를 펴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조상 중에 벼슬에 올랐던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누구의 몇 도선이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은 과거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만나면 묻습니다. 너는 무슨 김씨, 무슨 파, 몇 대손이냐 묻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꼭 외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족보를 알아둬야만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별 볼 일 없다면 족보가 아무리, 우리 조상의 족보가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묻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할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화려한 족보가 우리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족보를 소개하면서 14절과 15절은 야곱의 아들 루벤과 시몬에 관한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16절부터 20절은 모세와 아론에 이르기까지 레위 지파의 족보를, 그리고 21절부터 27절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 집안의 족보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에는 3대 족보가 있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 3대 족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이 셋을 130세에 낳고 930세에 죽었더라. 또 셋은 에노스를 105세에 낳고 912세에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905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969세에 죽었더라 라는 시기 구조로 노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것이죠.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심지어는 969살까지 살았던 무두셀라도, 결코 죽을 것 같지 않았던 무두셀라도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담의 자손은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또 이렇게 쭉 낳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족보는 낳고 하다가 결국 예수를 낳았더라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죽었다라는 그 단어는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낳았더라라는 문구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누구나 죽게 될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두 본문이 비교가 되는 것은 결국 제2조상인 아담의 자손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 죽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족보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은 신앙계승의 족보와 그리고 불신앙계승의 족보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의 족보를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요, 그 다음 차남이었던 시므온의 족보 그리고 레위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레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시면 레위에게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에게는 림니와 시므이 두 아들이 있었고요, 고핫에게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막내 무라리에게는 마을리와 무시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고핫의 아들 아므람에게는 아론과 모세의 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할에게는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엘에게는 미사엘과 엘사반과 사드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브론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3절부터 보시면 아므람의 아들 아론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우와 그리고 엘리아삭과 이다말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우는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다른 불로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성소에서 불에 타 죽게 되었죠. 그런데 성소 안에서 불타 죽은 나답과 아비우를 용기 있게 끌어내서 나올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다가 자신들도 봉변을 당할까 봐 그렇게 걱정이 돼서 그 일을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죽은 자신들의 조카들을 끄집어내오게 되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족보는 고라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자, 특별히 여러분 고라 생각나시죠? 민수기서 16장에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자 모세에게는 사촌이었죠. 결국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그의 가족 일당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 중에서도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며 그 반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아비아삽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비아삽. 자신의 일가족 모두가 몰살당했지만 아비아삽은 혼자 살아남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무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선지자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여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의 언약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지루한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은 전승하지 않으면 결코 계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일지라도 신앙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심어주지 않으면 후손들은 틀림없이 신앙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모세를 위대하다, 믿음의 사람이다, 불의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의 자녀들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특별히 언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미가에게 돈을 받고요, 그리고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라이스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단지파가 돈으로 매수를 하자 단지파를 따라 라이스 지방으로 이동했던 사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후손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모세가 아무리 신앙의 사람이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믿음의 사람인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전승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의 아내 십보라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계승을 하는 데에 실패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족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러분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기도 하죠. 모세에 비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믿음 역시도 모세에 비할 바는 되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론이 한 가지 잘했던 것은 바로 뭐냐?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불에 타 죽게 되긴 했지만 나머지 두 아들은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비느하스라는 손자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 아론에게도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냐? 엘리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세바라는 이 말의 헬라어로는 엘리사벳이라는 그 말인데요, 이 엘리사벳은 여러분 세례요한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맹세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녀들의 신앙에 큰 영향은 어머니들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남편들의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자녀들을 주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유대교들에 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삶의 자리에서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될 기성세대들이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 교육보다 더 중요한 세상 교육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 교육이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더 나은 삶으로, 더 질이 좋은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목회자인 저조차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생각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으면, 늘 머리에 두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매일마다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인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일은 바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계승하고 전승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고 또 그래야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영적인 족보 안에 들어가며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듦 속에서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그 확진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매서운 한파도 지나가고,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승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명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대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더 힘써 기도하며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라건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상에, 또 경제적인 문제에,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건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